오늘 읽으신 15절부터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조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저주가 기록이 되는데요. 68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솔직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부분을 읽으면 많이 놀랍니다.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너무 심하신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씁시다. 창세기 15장 써놓으세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여러분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창세기 15장 전체를 읽어보셨으면 하는데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라. 이 무뼈를 보라. 네가 이것을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자, 요거는 많이 기억하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라는 거죠.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다 가져가다가 뭘 하냐면 그 중간을 쪼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번제가 아니에요. 그 암소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아브라함이 쪼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말 안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쪼개요. 이유가 뭐죠? 이미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아 가로로 쪼개라 말 안 해도 아브라함은 그 쪼개를 가져왔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는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형식이 뭐냐? 동물에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중간을 쪼개고 그것을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조금 더 넘어가면 타는 횃불이 벌려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에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을 때에 조약을 그렇게 맺었는데 그 타는 횃불로 지나가기 중요한 게 아니라 짐승을 중간으로 쪼개서 벌려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 약속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죽을 거야. 그게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 3000년 전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맺게 되는 중요한 약속들은요, 전부 다 복과 저주를 같이 선포해요. 이 형식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과 자신들이 중요한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에발산 그리심산에 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뭘 말하느냐? 복과 저주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무슨 그게 아니고요. 앞에 복이 있잖아요.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과 저주를 이렇게 말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기죄로 들려가요. 또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가 달라요? 이런 저주가 안 적혀 있으면 우리는 함부로 어기도 되는 것이고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3000년 전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함으로 아주 중요한 조약을 지켜야 된다는 형식을 이렇게 취하는 거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앞에 우리가 읽었던 28장 3절에서 6절 내용과 똑같아요.
뭐가 다르죠? 앞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고 이렇게 전부 다 복복복 나오다가 이번에는 그 복이 전부 다 저주라는 단어로 싹 바뀌어 있어요. 대칭을 이루는 거죠.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저주를 받는다 이런 부분을 잘 보면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한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무섭다. 하나님이 잔인하다. 또 아니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안 망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니네들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족속들,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불신자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쉽게 심판받네. 우리는 괜찮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하나님 믿었다 하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사실은 신명기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가르치지 않고 구약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믿고 나면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해야 하실 것이다. 21절 여호와께서 너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까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몸 그들만의 삶에 일어날 문제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 학질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한재, 풍재, 썩는 재앙. 그리고 23절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비가 내리는데도 보니까 이거는 먼지비인 거예요. 모래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농사 완전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전체도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만 망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속한 제사장 나라에 있는 그 땅과 더불어 가는 땅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 땅 얼마 안 됩니다. 그럼 비만 딱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기만 비만 딱 내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 백성 때문에 자연의 재해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 이 말을 제가 왜 강조하느냐.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뭐,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나, 뭐 이럴 때, 막, 그 보면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래가 심판받는다. 그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되게 무식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런 말씀 나오지만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자기의 사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무서워요. 훨씬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잘 보면 야 이게 내 문제일 수 있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말하면 이게 양심적인 거죠. 뭐 요즘 나오는 코로나19라든지 뭐 사스라든지 있었던 뭐 별로 희한한 변화 아니면 대형 참사를 봤을 때 우리가 함부로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게 기도하기 맞는 거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참사를 겪는 자들,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오늘 어젠가요? 신문이 아니구나. 인터넷 신문을 다 보니까 그 안양 쪽에 그 37번인가요?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확진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동선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동서중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가져왔다는 걸 속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GPS를 쭉 추적해 보니까 그쪽에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또 뉴스에 뜬 거예요. 교회 다니는 확진자가, 안양 무슨 교회 주석하는 확진자가 자기 동생을 거짓말했다. 야, 그런 걸 보면요. 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밝혀진 자들이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불투명하고 거짓말하고 잘못 행동을 보면 그거 어떻게 될까? 왜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믿는 자에게 책임이 더 가는 거죠. 그런 것보다 참 안타까워요.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참사에 대해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꼭 자기가 그 심판의 이유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죄가, 이 모든 어려움이, 이 자연재해가 하나님과 약속을 바로 지키지 못한 우리와 나에게 있다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도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조약을 맺을 때는요, 복과 저주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복에다 초점 맞춰야 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 받고 싶습니다. 그걸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 복을 요구할 수 있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일에 정말 비난받지 않도록 동선 안 밝혀도 그런 좀 문제 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